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은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잘 하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잘 대하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흠 없이 티 없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잘 섬겨드려야 한다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을 강해했기 때문에도 여러분이 들으셨고, 또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또 묵상도 하셨을 것이고, 또 수없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이 본문을 보고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들을 아주 짧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도 다니시지만 주 핵심 멤버가 12명이잖아요. 뒤에 가보면 70문도가 있어요. 그죠? 70명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0문도도 이렇게 있어요. 그 뒤에 가보면 500의 형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500의 형제가 다 떠나고 나서 이제 한 100여 명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1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거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12제자에게만 하시고, 핵심 멤버는 12제자지만 70문도 120명 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 공동체 한번 어떻게 주님이 대하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예수 공동체는 섬김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예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 공동체를 섬길 때, 소유는 뭐예요? 소유는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질을 털어서 예수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물질을 여인들이 꺼내서 주님을 섬길 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섬김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섬김을 허락하시고 그 섬김을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섬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기록의 의도는 무엇일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관점을 늘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의 섬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할 때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의 입에 열어보면 그 물고기 있을 거다, 동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세금하고 내 세금을 내라 하시면서 처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수입원인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을 때 2배에 가득하게 잠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팔면 많은 돈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본문을 볼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하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지금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지금 제가 예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운영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운영. 공동체는 운영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꼴랑지에 재정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회계책을 들고 그리고 돈전대를 들고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 어울립니까? 예수님 재정 담당자 있어 데리고 다녔다.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재정 담당자로 두셔서 물질을 출납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물질을 털어서 예수 공동체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겠어요? 예수 공동체, 지금의 예수 공동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지상에 교회 공동체가 또 탄생하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염두하시고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또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 재정 담당자를 두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교회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지는 거다?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함으로,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그 공동체에 희생함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잘 세워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섬김과 헌신으로, 때로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려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가슴에 늘 새기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이 영광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잘
잘 섬겨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를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몸을 이루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몸이 탄생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관을 가지시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영광이고 내 소유와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바쳐서 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피조물이 나에게는 큰 영광이라,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선두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귀신이 한 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짱짱하게 들어갔어요. 몇이 들어갔어요? 7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지했다.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 거처를 찾고 막 돌아다니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났죠? 옛날에 들어갔던 내 집, 그 사람 찾아와서 보니까 아직 소재는 됐는데 거기에 누군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들어갔다가는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몇을 데리고 가죠? 7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물러서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7 귀신. 그럼 여러분,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이 여인이 한 행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을 못합니다. 그 귀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하나 정도는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괴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새 고랑을 채워놔도 어떻게 할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끊을 정도로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놈이 아니고 7놈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어요. 맨날 들을 때마다 미친년이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귀신 들린 년, 미친년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주께서 그 불명예의 딱지를 떼어주신 거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까?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무명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여인들을 복수로 표현해서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공동체를 섬겼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 공동체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냐 이 말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큰 은혜죠. 또 오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 성경의 흔험으로 보면 이 여인들도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 보신 분들, 또 지병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지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러분 알 거예요.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사나와 요한나는 어떤 지병에서 노임을 받은가요? 또 여러 여자들도 동일해요. 이 여인들도 질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어떠하고 싶을 거예요?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막 여러분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뭐라고 했었고 맨날 손가락질 했었고 침을 뱉고 가면 돌을 던지고 이렇게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자태를 다 드러냈을 때 이 여인이 주님을 보면 뭐 하고 싶을 거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녀도 때로는 주께서 주께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으면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든지 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은혜들을 간직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이 질병에서 귀신에서 자유함 받는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이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병에서 자유함을 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병에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어도 주께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 여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공동체를 섬겼던 이 여인들의 특징은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음.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질병,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간 거죠. 어떤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질병에서 고침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끝내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 내렸어요. 엄청 잡았습니다. 톱 뉴스입니다. 낮에는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밤에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낮에, 그것도 수없는 인파가 있는 바닷가에서 보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동무들아, 와서 도와달라.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 2배에 가득.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뭡니까? 워미움이 좋은 거, 어서 팔세, 돈 벌세, 그랬습니까? 그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앞에서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실직고 한 거죠.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네. 그리스도를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수가 마을로 뛰어갔던 그 여인처럼 이 여인들도 그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 공동체를 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김으로만 증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힘을 다해 섬겨야 하고 또 섬기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입었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배은망덕하게 하는 길이 뭐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뭐 좀 하라고 좀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은 교회에서 들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압이니, 그것이 뭔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시키면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강요 같고 모든 것이 억지로 시키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왜 이렇게 헌신했는가? 왜 이렇게 헌신했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동대 회원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셨지요? 죄악으로 멸망받았던 우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 않습니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떤 것도 요청할 수 없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생명 내 심장에 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 누구도 그 생명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베푸신 그 은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물질이 없어도 내가 좀 몸에 질병이 들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늘 여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이 된다면 무엇이 한입니까?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고 헌신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의 70년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겠습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재촉해서 그 은혜가 커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탄생합니까? 자발성, 자원함은 누가 시켜서 자발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정태 목사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자발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발성,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목하지 않아도 자발성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면,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아 어떤 곳으로 가는지를 알면 나로 하여금 자발성 있는 성도가 되게 하고 자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는 믿는데 안 하고 싶다?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봉사 안 하고 싶고, 전도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건 우리
우리 조직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조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맛본 사람의 그 성도의 무리 속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는 단어인 것이죠. 안 하고 싶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큰 은혜가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찌 안 하고 싶고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산산이 깨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안 하고 싶다, 나는 이제 지쳤다, 어쩌면 은혜를 까먹었든지 은혜를 못 받았든지 은혜를 소멸했든지, 그래서 여러분, 안 하고 싶으면, 하기 싫은 것들이 생기면 신앙생활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자발성 있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인들처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가 되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고 또 섬겨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 8장을 보면 8장 3절에 저 아래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함께,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무슨 깨다? 함께예요. 함께.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함께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할 때 참깨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셔야 돼요? 함께 섬기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 여전되지 않습니까? 각자 여전도가 각계 전투를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함께 딱 뭉쳐야 돼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여전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가 봤죠. 함께 해서 섬겼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죠? 은혜 입은 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함께 해요? 은혜. 원래 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은혜 입은 사람은 원래 와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 여전도 회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왜 나왔어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얄밉게 성경 가방 끼고 집에 이렇게 가는 사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하늘에서 별 따오는 능력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생기는 놀라운 능력,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연합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일체.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되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특질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중할 때 하듯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섬기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면 협력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참 잘했습니다라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되면, 아닙니다, 저분이 서로에게 뭘 돌리고? 영광.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함께. 아멘. 봉사도 함께, 전도도 함께, 올레에도 함께. 아멘. 예수 믿으면 이 함께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우리 목포교회가, 여러분, 또 우리 제1로의 여전도에 속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저력이 나타나야 돼요. 많은 신앙으로 우리가 배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연합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꼭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함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어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가 있죠.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와 자신과 내 모든 소유를, 누구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초보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이 뭐죠? 드리기 싫은 거예요. 뭘 조금 말하면 뭔 강요하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초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아주 엄청 고생도 하시고 엄청 나를 위해서 키웠다는 사실을 자식이 알아요. 그러면 형이 엄마한테 잘해라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한들 거의 강요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형님 그렇게 해야죠.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 고백만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뭔 강조를 저렇게 할까니? 이것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야. 못해서 미안하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를 내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공은 내가 세우지만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기를 참 기뻐했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내 소유, 내 시간, 내 에너지 주께 드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저도 이렇게 노화도에서, 천혜에서, 제 모교에서 이렇게 섬길 때 그런 큰 일들이, 이런 뭐 큰 건 안 지어봤지만 그래도 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큰 일들이 완성이 되죠?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가? 한마디 정의할게요. 헌신이 뭘까요? 헌신.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헌신은 뭐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헌신이 뭐라고요? 은혜에 반응.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섬긴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은혜. 아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복.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함께 섬겨야 돼요. 연합으로 섬겨야 돼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뭉치면 살아요. 아멘.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그 연합 대회주일로 지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이 보십니다. 한국 교회, 아니 성경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헌신이 남성들의 헌신 못지않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으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흠없이 티 없이 세워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복교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